저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개는 좀 차치하고 저는 원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면 목사 같지 않게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레지던트가 저한테 변호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왜 자꾸 이렇게 목사 같으세요? 이런 말은 듣지 못하고 뭐 날카롭게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할 때도 제가 축구 선수라고 하면 어디서 안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승부차기가 있었는데 전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팀과 경기를 하는데 김영권 선생 그 선수 아시나요? 지금도 이 무가리 닮은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축구 선수도 있었어요. 전주대학교에. 근데 이제 승부차기 갔는데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골을 넣으면 끝나는 거고 못 넣으면 이제 저희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승부차기 딱 있었는데 걸어가는 그 길에 굉장히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왜 긴장을 했겠어요? 못 넣으면 긴장이 되니까. 근데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전 몇 달 전에 승부차기 때 제가 이 골키퍼한테 골을 넣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골 넣었었냐면은 일로 차는 척을 딱 하고 차는 그 순간에 골반을 딱 틀어서 땅볼로 촥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골키퍼가 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또 똑같은 거 하면 다이빙 일로 뜨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면 그냥 일로 가운데로 찰까? 아니면 이쪽으로 찰까? 그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차야 될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중에서도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른편에 금을 던져.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른편에 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오른편에 찼습니다. 여러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습니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어요. 수백 명의 관중들, 부모님도 오시고 스카우터들도 오는데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틀릴 수가 있나 해서 다시 차에 타서 버스에서 그 찬양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른편에 금을 던져가 아니라 사실 가사가 뭐였냐면 깊은 데로 금을 던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사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는, 그때는 사역자도 아니었죠. 지금까지 그 찬양을 직접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단 한 번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스스로 불러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안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좋아하지만 예전에 싫어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교만했을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는 찬양인데 한때 안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몸에 안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라면 몇 봉다리 드셨어요? 한 500봉다리 이상 드셨고 고기, 소세지 이런 거 안 좋은 거 얼마나, 항암 물질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근데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는데 강한데 질긴데 아주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을 그리고 인간을 약하다고 하지 그때 한때 교만할 때 우리 영적으로 약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책을 16권인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20일 전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권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팔지 않고 그냥 드릴 테니까 조성민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할까 해보니까 참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봉독을 안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있고 지금 뭘 하는 장면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식이에요.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와 내가 지금 언약을 맺는다. 결혼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굴라. 세굴라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왕의 보석. 네, 왕의 보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랑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왕의 보석이 될 거예요.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귀한 거잖아요. 나의 반짝반짝거리는 귀한 보석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다뤄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나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죠. 사실 이혼된 겁니다.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이 음녀야 왜 바람펴하면서 결혼 관계가 즉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굴라가 아닐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굴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세굴라야, 왕의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굴라일까요? 그렇지가 않을까요? 세굴라 손. 여전히 세굴라다. 자, 세굴라 아니다 손. 예, 이제 중복손도 있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시편 135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게 빨간 글씨로 된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4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세굴라야.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반짝반짝거리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는 나의 세굴라야. 나는 너희를 볼 때 정말 너희들이 너무 반짝반짝 거려서 감당이 안 돼. 너희들은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타인은 사랑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통탄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너는 나의 세굴라야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자녀에게 왜 이것밖에 해주지 못할까? 내가 이룬 것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낙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교구 목사였습니다. 전 한성교회 지금 2년 차인데 전도부를 하고 있거든요. 1년 차 때 교구로 부임을 했는데 이 세굴라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교구 기도회 때.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어떤 숙제냐? 누구누구 권사님 반드시 이번 주에 권사님에게 5만 원짜리 선물을 하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가서 뭐 샤넬 립스틱인가 그걸 사러 갔대요. 근데 5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도 숙제니까 사야 되잖아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돈이면 내 아들, 내 딸, 뭐 내 며느리, 내 손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숙제 최소 5만 원 이상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 여러분 이번 주 관계 맺기 뭐 6단계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여러분 10스텝 그리고 관계 맺기 하고 계신데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누구랑 맺어야 되냐? 자기 자신과 맺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썼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꼭 이번 주에 뭐 넥타이, 남자분들은 넥타이 하나라도, 여자분들은 립스틱 하나라도 꼭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세굴라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꼭 외우세요. 세굴라 왕의 보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옛 거예요. 옛날 사람.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냐? 두 번째 부류에 속하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치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구원자, 희생하는 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시긴 한데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7일 모티프가 나와요. 7일 동안 뭐 하셨느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이 7일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새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옛 것들과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거기 때문에 옛 것들과 사실 수준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있고 이룬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들은 너무 비천해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상속자이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칼빈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고 우리는 신비한 것을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소유하지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비천한 자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옛 것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이거 몰라서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더 수준 낮춰주시기 바람과 동시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25살 때까지 축구 선수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무릎 수술을 제가 5번 했거든요. 무릎 수술 5번 하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번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좀 힘들기도 한데 이제 축구 선수를 실패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일평생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좀 행복해 보이죠. 그 한성교회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인데 저는 작년부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은 진짜 한성교회랑 잘 맞아 보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잘 맞아 보여 하면은 일단은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행복해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성교회,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힘든 교회거든요. 저는 아까 놀랐던 게 우리 조성민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조성민 목사님이 한성교회 힘들다고 하지 않으시던가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조성민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하고요. 제가 별명이 또 인간 다림이에요. 제가 구김이 없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런 단어도 여기 와서 한성교회 처음 들어봤는데 구김이 없고, 저를 만나는 사람이 막 촥촥 이게 사람이 펴진대요. 그래서 인간 다림이래요, 제가. 그리고 누가 욕하면은 신경도 안 쓴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멘탈이 막 형들이 그 선임 목사님들이 누가 막 전도받아 보면 공격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나 그 사람 미워할 시간도 없어 해서 아당거하기 바쁘고 늘 그래서 뭐 인간 다림이고 뭐 구김이 없고 멘탈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행복해 보인다는 사람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가 별로 없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또 어떻게 좀 생활이 나아졌기도 했고, 특히 저희 어머니 있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작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까지 어제도 만났었거든요. 그저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놀랍죠? 나는 우리 엄마가 짜증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살면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이제 온실 속에 화초로 살다가 세상에 나오잖아요. 연애를 하면 여자들이 짜증을 내면 저 바로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면역이 없어요. 짜증내는 거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 옛날에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학자들마다 싸우지만 총균세 저자는 그러잖아요. 유럽이 아프리카를 점령한 이유는 유럽이 아프리카 들어올 때 가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럽 사람들 안엔 가축을 예방하는 균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역이 없었냐면은 짜증 면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조금 짜증 내면은 이게 면역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너 못 만나, 이래서 바로 헤어지고, 또 누가 또 만나면 또 짜증 내면 너무 많이 헤어지고 그랬어요. 왜냐면 짜증을 면역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그 짜증 안 내는 엄마 밑에서 또 아버지도 참 사랑 많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너무 행복했고요. 축구할 때도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한테도 항상 이쁨을 받았고,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이쁨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형들이 가위가위보 해갖고 뭘 했냐면 권순일이랑 자기를 했어요. 자기. 제가 너무 1학년 때 중학교 때 귀여웠거든요. 그 피부도 뽀얘가지고 다 시꺼매요. 축구 선수들은. 저 혼자 이상 나만 피부가 안 타요. 그래서 또 축구 선수들은 다 복근이 있는데 전 복근이 없었어요. 그 체질적으로 복근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배가 나오는 스타일인데, 형들이 맨날 내 배 만지면서 자꾸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이 가위가위보 이기면 이 형이랑 같이 자고 가서 막 배 만지고, 이제 그 이쁨 받은 거죠. 그 성추행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도 이뻐했고, 중학교 때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쁨 받고, 고등학교 때도 이쁨 받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 팀이랑 저기 팀이랑 시합을 하면은 보통 1학년 때는 경기에 잘 못 나가요. 2학년, 3학년들이 경기 그 시간을 채워야 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1학년 때 아무리 잘해도 경기에 잘 못 나가는데, 그럼 좀 시합 가면 심심하잖아요. 전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팀이 여기고 저기 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심심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팀이 골키퍼가 여기 있죠. 그럼 저는 이 골키퍼 뒤에 가가지고 그 골키퍼 형 놀려요. 야 바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막 그래요. 이 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형이 막 정신이 막 분열돼가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 형들이 막 골 넣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시키지도 않은 이런 이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저를 얼마나 이쁘였겠어요. 그리고 축구도 잘하고, 또 제가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주 전도 예배, 저희 교회 이제 뭐랄까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도부 하다 보니까 매주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재미난 얘기 안 하면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안 주무시잖아요. 아까 성경 얘기하니까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뭘 만들어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주장할 때 에피소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제
축구할 때 보면은 이제 빠따를 맞아요. 빠따. 방망이로 확 이렇게 저 때는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패어요. 애들 이렇게 뭐 그런 건데 이제 주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의 리더십이 있냐면 30명이 맞을 때 첫 번째 주장이 먼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첫 주장이 10대를 맞으면 나머지 29명이 다 10대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첫 주장이 5대나 3대를 맞으면 나머지가 다 5대나 3대를 맞아요. 그러면 좀 주장이니까 딱 이렇게 있다가 권순일 나와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실제로 엄살도 실제로 심해요. 그래서 한 대를 딱 쿵 소리 나면서 맞으면은 한 대를 맞고 연속해서 못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엄살도 심해서 한 대 맞고 여기까지 막 도망 다녀요. 이렇게 해서 막 도망을 막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그 감독이 막 쫓아와요. 그게 어떻게 하냐? 10분, 15분을 끌어요. 그럼 이 감독 코치가 결국 구석에서 잡혀요. 그럼 막 이걸로 막 맞아요. 막 이렇게 맞는데 이거는 안 아파요. 진짜 아픈 게 통증만 딱 느끼게 하는 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후배들을 위해 10대 맞을 거를 뭐 5대로 줄여주고 이러니까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 말을 잘 듣겠죠? 그리고 외박도 그래요. 이제 월화수목금토 외박 이게 훈련을 하고 합숙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 먹고 이제 외박을 주는데 코치가 내일 들어오라는 거예요. 1박밖에 못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저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 날 저녁에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새벽에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집합을 다시 시켜요. 딱 모여서 야 애들한테 내일 아무도 다 들어오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다음 날 코치가 숙소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저는 전화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그리고 다음날 다 들어와서 코치가 저를 불러요. 야, 니네들 왜 안 들어왔어? 이러면 제가 그 세상 뭣도 모르는 표정으로 코치님이 월요일날 들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이러면은 코치님이 내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후배들과 친구들이 저를 사랑했겠어요. 그죠? 계속 그 감독 코치는 축구 잘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항상 이쁨 받고 사랑받고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하기 그렇지만 여자들도 항상 저를 따르고 있잖아요. 항상 피곤하게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행복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이제 시련이 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시련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아킬레스가 녹았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축구 선수가 딱 봐도 승부욕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보이잖아요. 성공하고 싶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아킬레스가 심각해진 거예요. 녹아버린 거야, 아예.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딱 겨울에도 슬리퍼밖에 못 신었어요. 슬리퍼밖에. 왜냐면 따가워가지고. 그런데 그때쯤에 저의 친구였던 한 친구가 굉장히 막 이제 슈퍼스타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8개월 동안 누워 있고 앉아 있는데 치료만 받고 있는데 그때 제 친구가 누구냐면 기성용 아세요? 기성용?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예요. 근데 기성용이 이제 막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 교회 주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교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순이라 너는 맨날 아파서 병원 다니는 기성용은 잘 나가는데 너는 왜 병원만 다니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난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상처를 받아봤어요. 상처받고 또 재활병원 다니면 다 알아요. 기성용 제 친구인 거. 야 기성용은 물리치료사가 잘 나가는 너는 뭐하냐? 왜 이렇게 안 난? 이런 한마디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결국에는 아킬레스는 회복되었지만 1년 만에 회복되었지만 무릎 수술 계속하다가 축구를 은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기성용은 어떤 선수가 됐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선수가 된 거죠. 그런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기성용 어때? 뭐 좋아해? 이런 거 별걸 다 물어보고 막 있잖아요. 저 만나는 사람마다 궁금하거든요. 나 같아도 내 친구가 기성용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격지심, 누군가 비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또 이 전도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성용은 축구하는데 너는 왜 또 여기 왜 왔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이 생각되고 나는 여기서 뭐하나 이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파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왜 그럴까요? 사실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에 우리가 있을 때 사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광야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그때 광야였잖아요.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게 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포이에마래요. 근데 제가 그 광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사전을 찾아보는데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냐면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그때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금도겠지만 순이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권순일 너 내 걸작품이야. 탁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고, 기성용 선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치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의를 보면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고맙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다 뛰어주고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고요? 세굴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이에마.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랑 늘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좀 연령층이 있으시잖아요. 다 자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자녀가 아들이 딸이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지 못할까? 이런 비교도 할 수 있죠. 누구누구는 그렇게 해주던데 내 아들은 이런 대학 나왔는데 저 아들은 좋은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개탄스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죠. 자존감 낮은 거. 그럼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걸작품이라고 여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라는 책 잘 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사실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8장과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네요. 이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앞에 예수님의 정체는 뭘까? 근데 마태가 이것을 쓸 때 어떤 성경을 인용하면서 쓰냐면은 사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씁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였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보시면 유독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제 화면 됐고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사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권력과 칼로 통치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종은 어떻게 세상의 구원의 길을 만드나요?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잖아요.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헤롯 대왕처럼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해 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에 여호와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정체는 뭐냐? 여호와의 종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하거든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의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하던 구원 사역을 승계받아서 계승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승계받아서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셨죠? 예배 드리시고 지금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드리시는 게 율법에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보면 상번제도 있고 하번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율법에 순종해서 오전에는 상번제 드리시고 오후에는 하번제 드리고 계신가요? 율법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에 힘을 쏟으세요? 우리가 왜 예배에 올인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자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예배 사역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승계받아 이어나가는 여호와의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배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승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세 개만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잠시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작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풀어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쳤대요.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이 사역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장 35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빨간 글씨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예수님께서 새 생명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 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새 생명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10장 1절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새 생명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새 생명 사역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계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하시던 전도 사역, 즉 새 생명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실 때마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 전도하는 사역, 이 사역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나에게 계승해 주셨지. 내가 예수의
승계자지.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계승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를 볼 때 쫄 수 있을까요? 쫄 이유가 없죠.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만났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든 저는 그래요. 주눅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성교회랑 너무 잘 맞아 보인다고. 왜 그러냐면은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 빼고는 너무 아무도 안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안 무섭고 어디 가서도 아무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면은 나는 뭐 포이에마 이런 것도 맞지만 나 예수님이 계승자인데 누구 전도할 때도 나 예수님의 계승자인데. 여러분 너무 높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좀 띠껍게 죄송해요. 이렇게 좀 자부심감 해볼게요. 나 예수님의 계승자인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멋진 존재들 아닌가요? 전도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바톤 터치 받아서 이 땅에서 이어나간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자부심 가지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입니다. 예배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동의하시나요? 진짜요? 보통 아멘들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장 교회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좋은 교회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9절은 됐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손. 저기 한 분 계셨고 두 분 살짝 이렇게 탁 드신 분 계셨어요. 자 없다 손. 네, 잘 모르겠다가 대다수죠.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과장쟁이 혹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근거도 드리겠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마가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전 세계 북쪽 올라가서 유럽을 뒤덮잖아요. 마가는 남쪽을 뒤덮고 베드로는 남과 북 오가면서 뒤덮고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권세가 사실은 헬라어로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는데 이때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가 거의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거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뭘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능력이 세상에 막 나타날까요? 이제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제 뭐 하나님 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겠죠. 왜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재개발한 거예요. 제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사복음서를 쫙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칭찬받은 사례가 딱 7사례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칭찬한 사례가 딱 7사례라는 거예요. 2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죠? 중풍병자 이야기.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해서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는데 상을 달아서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4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7사례들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20%의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100%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자 100%는 우리의 능력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120%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이 걸렸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이렇게 도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악취도 나고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지식과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막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사실 12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면 12명은 여기에 있는 거고 70명의 제2그룹에 해당하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시면 82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밧줄을 타서 예수님께 나타났든 기어가가지고 뭐 변형해서 예수님을 만졌든 몰라요. 어쨌든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20%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따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래 5사례들도 똑같아요. 100%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았고 오직 120%의 복음의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바울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절대 100%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0%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승계자로서 120%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성교회가 어려운 교회인 건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는 일단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이제 교구가 있으면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행축 평가, 성장률 평가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담임 목사 돼서도 이거 꼭 할 거예요. 그런데 조선민 목사님도 청년부 무슨 군 매일 평가 속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꼴등하면 빨간 줄이 쳐지고 담임 목사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누군가 보고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살벌한 곳이고요. 하루하루를 하루도 대충 살 수가 없는 얼음판처럼 사는 사역자들이 한성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딱 부임을 했어요.
한적게 딱 부임을 했는데 딱 저도 이렇게 눈알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곳인가 딱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딱 이게 느껴졌어.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쫙 했어요. 저희는 10스텝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 0스텝이에요. 여러분 10스텝 하고 계시죠? 10스텝이 아직 뭔지 모르시구나. 저희는 10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행축의 과정이에요. 직무식이 여러분 아마 첫 번째 스텝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0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신방이에요. 대신방을 2월 안에 끝내요. 그럼 저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250과정 신방 횟수뿐만 아니라 250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8, 9과정씩 하는데 거의 막 이제 쓰러지는데 저는 맨날 신방이 질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또 오늘 신방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신방처럼 느끼게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이렇게 해요. 딱 봐서 신방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피 터지게 진짜 링거 다 꽂고 거기 주사 바늘 하도 많이 꽂으면서 이제 링거에서 막 신방하고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조사, 그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주사바늘 꽂으면서 진짜 그 신방을 준비하고 가서 은혜를 끼쳤던 것 같아요. 70% 이상은 은혜 끼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성교회는 1년 동안 성도님에게 부탁할 일밖에 없어요. 이거 뭐 봄의 교환곡 오셔야 돼요. 진군식 오셔야 돼요. 행축 때 그러니까 대신방이 중요해요. 왜? 그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때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일단은 내 전화를 받지도 않고 왜 전화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방 때 모든 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0%는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 갔는데 제 밥을 너무 못 먹었어요. 그분이 정성껏 밥을 해주셨는데 신방 일정상 2시간 전에 밥 많이 안 먹으면 혼나는 권사님 댁 가서 최선을 다해서 먹었는데 2시간 동안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이렇게 이 지역장님 배부르니까 자기가 안 먹고 나한테 다 넘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서운해하시고 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영스텝 하는 동안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방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진군식이란 걸 했는데 저희는 진군식 몇 명 하는지도 다 조사하고 그러고 시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진군식 때 1등을 했어요. 1등.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제가 했던 교구에서 상 받은 게 처음이래. 그래서 1등이 호명되는 순간 막 다 울었어. 성도들이 막 울고. 난 이게 뭐야? 하고 뭐 그래? 뭐 이렇게 막 나도 이렇게 1등을 하고 또 뭐 봄의 교환곡이라는 거 하는데 다른 교구는 다 100명대 오는데 저희는 막 200명 넘게 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다른 교도 막 160, 70, 80, 90 오는데 나는 또 막 200명 넘게 오고 막 이래서 되게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다 됐다. 이제 행축을 위해서 달려가면 된다 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문화 행축을 하는데 제가 기획한 거예요. 뭐 지브리 아시죠? 지브리, 디즈니, 올드팝 오케스트라 42명에서 짱짱짱 이거 막 해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저는 아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잘 돼야 돼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왜냐면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난 잘 되길 바라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죠. 근데 작년에 존노라는 파페라 가수가 와서 이제 문화행축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교만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뭘 몰랐는지 아니면 선임 목사님들 가르쳐줬는데 내가 안 들었든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유가 뭔지. 근데 이제 딱 문화행축 딱을 하는데 이 문화행축도 몇 명 오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딱 봤는데 제가 몇 등 했냐면 9등을 했어요.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9등을 한 거예요. 36명이 왔는데 그 중에 20명은 제 손님이에요. 제 친구 뭐 이런 사람들 동네 뭐 주민들이었고 그러면 교구에서 16명밖에 안 온 거잖아요. 다른 교구는 막 135명 막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안내를 서는데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구는 막 바빠 인사하는데 나는 계속 멀뚱멀뚱 언제 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딱 그날 끝나고 딱 보는데 하체가 진짜 딱 풀리면서 나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스텝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제 문제잖아요. 내가 정신 안 차렸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장님들이랑 전도팀장 딱 회의를 해서 내가 해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근데 그 다 지역장님 다 따라주죠.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방식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수가 영혼이라 그래요. 수 맞잖아요. 한 명 한 명 영혼들이잖아요. 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영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목자가 그 양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항상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석자들 신방도 많이 가게 됐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배드민턴을 쳐요. 배드민턴을 지금은 한성교육이 한성교회 작년이었는데 재작년까지 열심히 치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못 쳐요. 이제 힘들어서 못 치고 이제 배드민턴 강제로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이제 배드민턴을 제가 좀 운동했으니 잘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체육관을 다 등록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개남 다목적 체육관, 화요일에는 오류중학교, 뭐 수요일에는 뭐 양천구청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개를 다 가입을 한 거예요. 지역장님들이 우리 교구비로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운동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배드민턴도 쳐드리지만 또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때로는 회식도 따라가고. 회식하면 뭐 하겠어요? 나는 먹지 않더라도 잘 섬겨드리고 이런 일도 하고 연락 주고받고 또 교회 카페에 이렇게 초청해서 커피도 사드리고 관계를 맺었는데 하다 보니까 관계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백 명의 관계가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아마 아까 사진을 보냈었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요건 김포체육관이네요. 여기 김포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요거는 다 개남 다목적 체육관이고 그 다음 사진도 아마 몇 개 있을 건데 요거는 교회 앞 개남 다목적이 아니라 개남 공원이고 그다음 이건 고척 근린 공원 이게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문화예술 네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그 문화행축 구등한 이후에 제가 진짜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교만했나? 왜 이러지? 어떻게 우리 교구가 망했나? 나 때문에 내가 피해줘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저는 그 교구하잖아요. 그러면 고척동이 저희 아세요? 고척동이라는 동네가 저희 교구에는 저는 모든 걸 다 거기서 해요. 뭐 손톱 네일아트도 고척동에서 하고 월요일에 아내랑 밥 먹을 때도 고척동 가서 뭐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안 가요. 내 교구니까 교구 옮기면 또 옮겨야죠. 그래서 미용실 빼고는 다 갔어요. 미용실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빼고 이제 모든 거는 다 거기서 병원도 거기서 다니고 그래서 전도 갔다 주사 맞고 있으면 다음 권사님 들어와요. 권사님 오늘은 무슨 주사 맞으셔? 이러면서 막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고척동 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냐?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에 6시부터 7시까지 에어로빅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응?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답사를 갔죠. 답사를 갔는데 요게 이제 비 온 날 찍어서 평일에 오늘도 300명 이상이 에어로빅을 해요. 아마 이 동네 어딘가의 공원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강사가 돈 받고 이걸 해요. 그러면 300명 이상이 매일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일 나는 매일 나가는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교구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원래 화요 전도, 오후 전도인데 모든 교구는 다 화요일 오후 전도를 하거든요. 저는 목요 전도대를 만들어 새벽 전도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역장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고 전도팀, 부팀 6명을 확보잖아요. 다 물 떠놓고 해야 돼. 난 안 떠요. 그들이 다 떠야 돼. 이제 다 해놔. 그러면 화요 전도 못 나오는 또 권사님들이 있어요. 왜 일 나가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가라. 왜 전도를 안 하냐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전도대들이 나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사진이 아쉬운데 이게 이고 아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300명이 통로가 하나예요. 300명이 이쪽으로 우르르르르로 와요. 그럼 전도를 몇 분만 하면 되냐면 15분만 하면 돼요. 15분만 사진 됐습니다. 이게 15분만 전도하면은 최소 300명에게 믹스커피 혹은 미숫가루, 차 이런 거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한 관계 맺기 몇백 명 관계를 맺었다 그랬는데 지금 또 몇 명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300명, 500명 이상 지금 관계가 생긴 건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우리 전도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알고 봤더니 같은 동네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도 만나고 헬스장 또 직장 동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에서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행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축 때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아까 문행축 9등 했는데 제가 이제 봄행축 때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어요. 2등. 네, 2등 했는데 가을에도 2등 했어요. 그래서 1등한 교구는 제가 못 이기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세요. 300명, 400명을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난타 수업을 하시는데 돈 안 받고 매일 하세요. 그 뭐 라인 댄스 이런 거 있죠. 돈 안 받고 매일 나가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10명 등록시킬까? 15명 등록. 이번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인생의 비전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수천 명의 관계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저도 이제 이게 봄행축 때 있었던 일인데 가을에 있잖아요. 가을행축 때 그때 이런 똑같이 했거든요. 에어로빅 나가고 배드민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구원받으시고, 막 강제로 가족 있죠. 가족 자식들 다 데리고 다 등록하고, 지금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등록한 분들이 있죠. 제가 전도해서 행축을 통해서 전도해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지금도요. 이렇게 딱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의 교구 성도 침범하지 않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교구에 나왔는데 그 교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하기가 좀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에티켓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지만 딱 카페 유리문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방 받고 있고 저기서 막 양육 받고 있으면은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많은 출석도 막 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다락 모임하고 이런 걸 보면, 막 이번에 봄의 교환 때 간증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100%가 아니라 120%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전도에 애쓰시겠지만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새굴라다. 왕의 보석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의 계승자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120%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